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가졌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이후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에야 그것이 교리적으로 정돈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아무 거부감 없이 부활절을 지키지만 사실 유대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논리가 거짓심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두려워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과 협박으로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기를 금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무차별 고문하고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약한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전으로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야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하여 헛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해서 기절설을 퍼뜨리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살짝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빈 무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헛되게 증거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짓된 주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으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에 집어넣고 그 무덤 앞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없도록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지진과 함께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의문점에 빠졌고 믿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장례 문화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깨끗이 물로서 씻고 잘 닦아서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서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이렇게 토구를 파가서 이렇게 파서 쭉 시체를 그렇게 세마포 사서 넣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 놓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경제력에 따라서 그 무덤이 사이즈도 결정이 되고 질도 결정이 됐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고위직이 있기 때문에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는 신분이기에 비밀 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무도 두려워 예수님의 시체 앞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묻힐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점인 것이죠. 먼저는 안식 후 첫날에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지금 우리가 이날을 의미하는데 이날은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전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수종들었던 여인들이 그곳으로 그 무덤가로 가는데 그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례를 따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랐을지 모를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발라드리겠다고 생각하여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가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기로 예수님의 무덤 문을 큰 장골들이 큰 돌을 굴려다가 앞을 딱 가로막았는데 우리가 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돌을 굴러내야 되는데 누가 이 돌을 굴러내주지라고 하며 걱정하며 갔었는데 막상 무덤가에 딱 가보니까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이미 무덤은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가 보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 입고 계신 세마포만 이렇게 있고 앞뒤로 남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그를 바라보고 막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애원하는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시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인은 가만히 기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막 내놓으라고 동산직인 줄 알고 막 천사들을 향하여 애원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증언해 주기 시작합니다. 24장 4절에 보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되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뿐만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일컬어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아마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너무 신비한 일, 너무 앞으로 나가버린 이야기처럼 들려서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얼마나 가까이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예상하지 않았고 그 말씀 또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그 말을 찬란한 옷을 입고 앞에서 딱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굳이 일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은 죽은 자의 차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무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려온 천사들의 수종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동산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죽은 자같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권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보고 경이로움과 한위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쳐다보니까 예수님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놀라서 주님 앞에 확 안기려 할 때 주님께서 사뿐 피하시면서 이제 내 몸은 너희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제 영체가 됐다 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시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준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성가대 2절에 한번 내보실까요? 주님 죽으신 줄 알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 여인들이 그 슬픔을 위로받기 위하여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며 어제의 그 향기로웠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무너진 가슴에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고 무덤가에 갔었는데 예상하지 않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이 여인들이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죽음 그것은 절망입니다. 죽음 그것은 이별이에요. 죽음 그것은 끝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을 그렇게 애달프게 차버려 땀 흘리며 수고하여도 죽음이라는 그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와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을 때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일 수밖에 없는 슬픈 이별이 이 여인들이 살아갈 삶의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었지만 자신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로마의 칼도 두렵지 않았고 유대 지도자들의 음보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뛰쳐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요한에게 찾아가고 마태에게 찾아가고 그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 그들이 수없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제서야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이 그렇게 썼지? 그럼 그것이 사실인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두려움 없이 사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히드르는 칼이 두려웠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죽음이 두려웠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가 산산조각 나고 흩어져서 몸을 지하로 숨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분이 본문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허탄하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보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리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저 멀리서 다 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말이 너무 허탄하게 들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말씀 또한 신비입니다. 이성과 지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다 허탄할 것뿐입니다. 안 믿어주죠.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그 믿어지는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딱히 세상 사람들도 어리석하고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며 생명의 시작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지하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부활의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는 허탄하게, 주님의 말씀도 허탄하게 들렸고 이 여인들의 말도 허탄하게 들렸다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고민이 빠졌다는 소리야. 이게 막 용기가 있고 막 확신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지. 집으로 돌아간 거지. 근데 너무 신비한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포에 떨고 있고 몸을 숨기고 있고 세상에 두려워 지하로 잠수를 탄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 찾아갑니다. 남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믿어 라고 하는 도마에게 쑥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 받으신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머리에 베낀 가시자국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고도 신비하긴 한데 이게 사실일까? 반신반의하며 그 물을 가지고 예전에 그랬듯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 먹고 살려고 밤새껏 그 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하고 지친 몸으로 서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을 툭 덥석 꿇고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저주까지 한번 배신했다고 어찌하여 나에게 나타나시느냐고,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며 주님 보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은 다 한마디도 욕하지 않아요. 저나 욕하지 주님은 욕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가슴이 커서 그러신지 이런다? 너 나 사랑하니?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더 늑살이 좋아요. 내가 주를 살아가는 줄 주께서 며칠 전에 주님 4일 전에 주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별짓을 다 한 친구가 이런다. 내가 주를 살아가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해도 믿음 떨어지면 배신할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 사랑해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게 정말 부끄러우리만큼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던 주님을 내 등을 돌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확정되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 이제 핍박이 두렵지 않아. 나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칼이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며 주님이 영광의 사이에 살듯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소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홀로 남겨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3일 동안 죽어 계셨다고, 하나님은 그 부활,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싯을 푸른 로마의 칼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게 체포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잡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톱에 키워서 죽었어요. 어떤 이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어떤 이는 산채로 기름 뿌리고 나무에 묶여서 불에 타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렇게 다 주의 복음의 이름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죽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300년 동안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 나약한 제자들의 외침으로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 시절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오늘 이름 모를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땅 끝에 있는 송도 땅에 가나안이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앉아 예배하고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잔인한 사탄의 공격과 압박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부활이 이긴 것입니다. 생명이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들을 못내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걱정을 끼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상
적절하게 나타날 현상에 관하여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되어진 바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뜩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하여 하나님 사랑을 보다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 미쳐버렸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죄악공화국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 믿어 영생이 있다는 걸 외치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 그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때로는 사탄에 의하여 시험 앞에 서게 되고 정 앞에 서게 되고 문제 앞에 서게 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일어날 것이고, 더욱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들려오는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길을 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시면 길이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이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일에 대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어제 어두웠던 시간들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삶의 빛이 비추어 있고 죽음의 근세가 굴복을 하였고 다시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이 오실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멘. 이 은혜가 믿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2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스스로 죽음 앞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저 십자가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에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고 어둠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십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괜찮아져.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확실히 외치며 세상의 어둠을 거두대고 찬란한 빛이 대한민국을 비추이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